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탄생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말을 맞아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아주 즐겁게 즐기는 그런 휴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즐거운 휴일이 아니라 거룩한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다양한 인물인 동방박사라든가 목자들이라든가 천사들 또는 헤롯 왕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대림절 4주 동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분이 어떤 희망과 어떤 평화와 어떤 사랑과 그리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사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로마의 통치자는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가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연하게 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메시아 탄생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애언을 따라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진 일인데,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미가 선지자가 전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언자의 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성탄절에 등장한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을 활용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가장 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장차 어떤 일을 장차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분의 이름에 담겨진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지금 뭐요? 예루살렘까지 와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그들이 이제 바빌론에 거주하는 천문학 박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여기 서귀포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가 486km입니다. 486km 직선 거리로. 음?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요 850km. 그러니까 제주에서 서울 가는 게 2배예요. 근데 직선으로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약 1440km. 여러분, 이 거리는요 걸어서 간다면 한 4개월 정도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마을은요, 떡집이라. 과거에는 베들레헴 에브라타, 그래 에브라타란 말은 열매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진 건데, 자, 떡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 바로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자, 이 조그만 유대의 한 마을에서 다윗 땅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이렇게 한 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아주 겸손하게 탄생을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겉보기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그냥 아기의 탄생처럼 보였지만은요. 그러나 그분의 출생은요, 바로 왕의 탄생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영원한 사명을 이룬 분의 그 탄생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왕의 탄생의 모습은요, 사실 그분의 부모를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당시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내용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자, 보통 사람의 그 보통 가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겸손한 왕의 탄생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탄생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탄생의 과정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완전히 덮어서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되게 만들었다. 자, 사람들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것은 뭐 지어낸 뭐 어떤 거짓이거나 어떤 신화 정도로 취급하는데, 왜냐 그 이유는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메시아의 탄생은요, 사람의 어떤 이성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그 가치는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들을 포함한 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요, 우리 사람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사람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과학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유전자 체계인 결국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모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요, 바로 그분이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은 태어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체는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자, 예수님은 냄새나는 그 말교인 초라한 그 장소 말고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가치가 과연 무엇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고, 또 내가 어떤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정해주신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누가 불안해요? 헤롯이 불안해죠. 그래서 헤롯이 모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4절 같이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침묵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의 탄생의 비밀은요, 낮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졌고, 그리고 전파가 되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자, 약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먼저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때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우리들이 응답하며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르고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기회를요, 우리가 어때요? 놓쳐버릴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여기 목자가 없겠어요? 자, 듣고
또 듣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놀랬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빨리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어때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정말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원을 발견한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 성탄절 오후에도 우리 연합전도 나가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목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면 그 전해지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기뻐하며 즉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이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신앙은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아니, 영혼과 육체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모으고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이끌고요.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선한 목자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은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각자의 양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그리고 자녀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어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리와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일, 이 일을 선한 목자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각 사람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기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셨음을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이 절기가 성탄절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선한 목자를 보내심으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보리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다 씻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 이 메시지의, 이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들의 휴식의 날과 우리들의 즐거움의 날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